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망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이런 선포의 말씀들이 바로 대부분의 예언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요나서, 오바댜서, 나훔서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그 대상이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통치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함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수르를 격려해 걱정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묶고 힘을 다해도 결코 파괴하는 자들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파괴시켰고 남쪽도 거의 지금 파괴시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장차 파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보면은 아수르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약탈자가 누구냐면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약탈자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아주 형편없이 철저하게 파괴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약탈자가 이 아수르를 약탈하고 철저히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강탈하고 이렇게 약탈해 가지만 장차는 더 강한 나라가 아수르를 이렇게 약탈하고 철저히 파괴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멸하신 것인가? 왜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는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사자, 이 사자의 가족이 누구냐면은 아수르를 지칭을 합니다. 아수르. 아수르 왕과 방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이 사자의 가족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수사자가 새끼들을 위해서 움켜 사냥한 것을 찢듯이 아주 잔인하게 남을 짓밟고 빼앗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굴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 그러면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동물의 왕, 어마어마한 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움킨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잔인함,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그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자의 가족에 비유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이웃 나라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뭐 했어요? 자기 굴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 그럽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내 대적이 되어 네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땅에는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수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땅만 본 거지요. 땅에는 우리 대적할 자가 없어. 이렇게 땅만 본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을 보지를 못한 거죠.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는 절대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에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병거를 끌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침략하면서 군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강인한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로 높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큰 힘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끌고 다니던 그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노략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수르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거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이상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수르가 병거를 힘으로 삼았듯이 마치 권력을 힘으로 삼고 돈을 힘으로 삼고 남을 짓밟히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못 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면 자기들이 꼴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까분 겁니다. 한순간에 불에 타 연기될 줄 모르고 깝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망할지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입 터졌다고 함부로 말하고 하루아침에 그 입이 돌아가서 말도 못하게 될 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날 재간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지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려야 합니다.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을 자기들의 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땅만 보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패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가져다 쌓아놓고 어떻게 했어도 그들이 다시 파괴되고 공허와 황무한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절대자가 있음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다, 나 이상 없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상대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어떤 자리를 주셨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 안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너 자신 그것만 가지고 너를 위해서만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표현할 때 사자로 표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남을 짓밟고 빼앗고 파괴시켜 가지고 그걸 가져다 뭐 했어요? 자기 굴 채웠어. 자기 굴.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말입니다. 충분히 있는 것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에서 옳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자녀들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수억짜리 집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뭐 좋은 자동차 할 것 없이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수르처럼 다 긁어 모아다가 자기 굴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 위해서.
이게 지금 현실에 아수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교회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수르처럼 결국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아수르의 가치관이 그거예요. 아수르의 가치관이.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짓밟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하면서 파괴하고 약탈해 가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이 가치관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인류는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 벌어서 많이 헌금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속여도 좋다, 약탈해도 좋다, 그래서라도 많은 헌금을 해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그 속에서 인간답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셔요. 그런데 나 외에 없다, 나 이상 없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그들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대적자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의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가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 이 아수르를 파괴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방패도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군대에 통일된 어떤 복장 같은 것을 의미할 것이고 노송나무 창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항오를 벌인다 그랬어요. 작전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된 무기, 조직 이런 군인들이 와서 그들이 무기가 병거이고 그들의 손에는 창이 있고 그래서 최고로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악을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으려고 해요. 바빌론이 쳐들어오니까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엎드러질 걸 생각해서 빨리 가서 그 성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함락되었어요. 왕궁이 소멸됐어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노략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약탈해서 가져다가 그들의 구를 채워놔 저축을 차곡차곡 해놓았어요. 많이 저축해 놓으면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금을 쌓아놓은들 은을 쌓아놓은들 그것을 그들이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성문을 열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문을 열어버리면 성이 함락되고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것을 다 뺏어서 약탈에다가 차곡차곡 굴에 채워놓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다시 뺏기게 되니까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모아다 놨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그 낯이 빛을 잃도다. 성이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성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됐고 주민은 낙담해서 무릎이 어때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는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은 빛을 잃도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땅만 보고 세상 것만 가득 탐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에 그 옛날 복음성가들을 가끔 생각하고 부르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떻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따라 가오리다. 십자가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오리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면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 더 분명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빛처럼 살아서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좀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회는 더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새로워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야곱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이 세상에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 창조, 재창조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복 받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자고 하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다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늘 주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